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구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많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8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8월 중순에 설교를 하러 왔었는데 거의 두 달 반 만에 이렇게 뵙는데 여전히 은혜로운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늘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설교 사역을 시작할 것인데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마가복음을 시작했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누렸고 그것을 성도님들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마가복음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일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또 복음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선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어머니는 늘 자신의 아들이 사역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들을 무릎에 눕히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 7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선장이었던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고 이듬해 다른 여자와 재혼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사람의 행실은 점차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도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악행을 일삼았고 욕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점점 제약된 생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깡패 두목이 되었는데 2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예 장사까지 하는 악독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을 데리고 와서 영국에 데리고 와서 노예로 판매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예선의 소유주이자 선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언제나 양심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께서 심어준 신앙의 싹이 여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실망과 또 양심의 찔림으로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점차 술과 황약에 빠졌고 나중에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예를 팔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폭풍이 자그만치 11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났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얼굴 위로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폭풍우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그날 폭풍우 속에서 완전히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죽기 전까지 그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했던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평생 정부와 싸웠습니다. 또한 뉴욕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만들어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만든 존 뉴턴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찬양이 우리가 다 아는 찬송가 305장 제목이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께서 늘 집에서 부르시는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매일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많을까요? 이 노래가 할머니들에게만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 레코딩을 기록한 곡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권에서만 2000개의 공식 앨범을 통해서 리메이크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모든 연령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방탕한 인생을 산 죄인이었고 파렴치한 노예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존 뉴턴이라는 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왜 서지만 목사가 뜬금없이 존 뉴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일까? 제가 왜 존 뉴턴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해, 정말 위대해, 정말 뛰어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대단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네, 물론 성경을 잘 알고 능력을 갖추는 것은 귀한 것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능력과 열심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경험할 때 시작되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가입니다. 이 마가를 요한 마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요한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가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신약 성경에는 마가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니까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한 마가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누구인가 하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둘이서 힘을 내서 열심히 힘을 내서 1차 전도 여행을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만 크게 싸우고 헤어져 버립니다. 왜 싸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전도팀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마가가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이탈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빌리아 거리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약 200km 정도의 토로스 산길이 너무너무 험준하고 위험해서 이 부잣집 아들 출신인 마가가 겁을 먹고 떠났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가가 심신이 약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마가가 전도팀을 떠나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운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포기한 마가를 나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반대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마가는 불안정한 시한폭탄과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크게 싸우고 각자 다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의 인생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야 도중 포기하고 그대로 도망쳐버린 도망자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마가가 나중에 많이 변화되고 바울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싸울 때에는 저 아이는 안 돼, 저 아이는 힘들다고 우리를 내팽개치고 도망친 아이야, 저 아이는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바울이 이제는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빌레몬서를 찾아볼까요? 오늘 인터넷이 안 돼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신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빌레몬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럼 여기 보시면 24절 보시면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마가를 바울이 신뢰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 가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우리 4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PPT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럼 여기 보시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마가가 자신에게 유익하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아이고 도망자였던 마가가 이제 바울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마가의 인생 이야기를 전부 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인생의 과정 가운데 마가 요한은 복음을 경험했고 그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마가가 쓴 복음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가 오늘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럼 마가가 무엇을 선포하는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나 있는데 왜 그들의 이름으로 된 복음서는 딸랑 마태복음, 요한복음 2개밖에 없을까?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과 같이 대한 제자들이 복음서를 다 썼다면 얼마나 재미도 있고 증거도 확실하지 않겠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든 아니면 존 뉴턴과 같이 마가와 같이 부끄럽고 창피한 과거가 있던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가 활동할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가가 AD 65년에서 69년경에 최초의 복음서인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의 첫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단순한 명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을 주셨다. 이 표현은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마가가 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는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레이스 메이커,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이 책이 제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1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의해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가 흘러보낸 그 은혜는 마가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가 흘러보낸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흘러보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단순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특별한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예수 믿고 무난하게 살다가 천국행 티켓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한심스럽기도 하고 무능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문제와도, 나 같은 도망자도, 나 같은 무능력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치시고 세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믿음이 없었던 여러분들을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며 은혜가 흘러보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가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를 흘러보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은혜를 흘러보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통로로 부른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을.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하나 더 부족한데요. 우리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심각한 문제야. 흔히들 말하는 꼴통이었습니다. 이 폭력 클럽의 한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런저런 사고를 참 많이 쳤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해서 자기 아버지 교회 가서 오줌을 싸기도 하고 아버지 예배 때 소리를 지르고 술을 먹고 난장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직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장 투석을 하고 언젠가 이식도 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친구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지 않고 에라이 어차피 죽는 거 그냥 죽자고 더 삐뚤어졌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러자 이 친구가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에 자신의 죄가 생각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거듭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건강도 많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장도 이식을 받아서 완전히 회복되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이 친구가 제가 부산에 그때 있을 때 부산 지역의 한 교회 요청을 받고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이 친구가 용인 쪽에서 꽤 큰 교회 부목사로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갑자기
부산교회 요청을 받고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만류하였습니다. 아니, 자네 정도면 경기도에서, 서울 쪽에서 괜찮은 교회 담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성도도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거야? 가지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이 친구가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위임치 때 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두 번째로 이 친구를 또 만났는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를 간다니까 식사를 하자 해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저는 이 교회에 온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거 생각나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자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다. 문제였고 삐뚤어진 인생이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의 다른 역사가 부산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라는 트러블 메이커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흘러가는 일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슨 소리를 하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통로로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